오늘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임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0주간 에스더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에스더 9장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해하려던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한 일과 그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 9장 1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하만이 쓴 죽음의 조서에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의 조서를 반포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고 나서 9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 9개월이 화살과 같이 흘러갔을 것 같아요. 유다인들은 이 9개월 동안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이 결전의 날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두 진영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유다인을 치려는 대적의 수가 유다인들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무리는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겼던 가나안 7족속이 함께 합세해 있었어요. 사실 7족속뿐만 아니라 더 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이날 그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유다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되었어요. 유다인들을 제거하라는 하만이 쓴 첫 번째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하만이 작성한 조서와 모르드게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작성한 조서가 딱 부딪히게 되는 날, 두 진영의 전쟁이 벌어지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자, 모르드게가 지금 제국의 2인자가 되었고 왕후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아서 건재하니 가만히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유다인의 오랜 대적들은요, 하만이 작성한 조서에 힘입어서 유다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유다인들 역시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다 괴멸시켜 버렸죠. 잘 보시면 그들이 가만히 숨어 있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유다인을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항하면서 그들을 멸절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인을 공격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유다인들을 굳이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죽음을 이날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 자신들이 완전히 패하여서 멸망할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승산 없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삶 속에 수많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끈질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싸우게 만들고, 그 일에 마지막 날까지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리고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이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걸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 멸망을 앞두고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일 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마치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된다? 꿈틀대잖아요. 그런 저항하는 것일 뿐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스더서의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을 어떻게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대요. 왜 우는 사자라 했을까? 어흥 어흥 이렇게 우는데 그건 겁을 줄 뿐이지 우리를 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떨면서 아유 마귀한테 붙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도 그래 너는 멸망할 자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날 유다인들은요, 이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고 승리합니다. 각 지방의 총독들과 대신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모든 관원들이, 오늘날로 치면은요, 공무원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이날 도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적으로 엄청나게 열세인데, 그러니까 유다인의 대적이 훨씬 많았는데 이날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다 유다인들을 도우면서 유다인들이 술적 열세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길까지 빌려와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돕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를 돕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돕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하나님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이 에스더서의 결말 부분의 클라이맥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에스더 9장 6절과 7절 이하를 보니까요,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진멸한 대적의 수가 몇 명이다? 6절에 보니까 500명이래요. 그리고 처형된 하만의 아들 10명의 이름을요,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룻기 배울 때 룻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됐어. 그래서 아무개였잖아요. 보통 의미가 없는 자들은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왜 여기는 이 하만의 열아들의 이름과 도륙당한 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자세히 낱낱이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그날 처형된 500명의 대적과 또한 하만의 10아들은요,
사실 하만이 살아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던, 자기의 상급으로 여기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열아들이 있대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지금의 아들 개념은 달라요. 지금은 딸을 놓기를 다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조리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아빠가 통화를 하면서, 아씨, 아들이란다, 이렇게. 딸을 원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회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열아들이 있었대요. 완전한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이 나에게 복을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내 상급이구나. 그런데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소멸되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말이 유행하더라고. 뭐 삼성으로, 뭐 SK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넣는데 저 사람만 부자 되는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이 후 하고 부는 심판의 날이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복을 주셨을 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재산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여겼던 이 영광스러운 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무슨 상금이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뭘 내세울 겁니까? 내 잘난 얼굴을 내세울 겁니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겁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뭘 내놓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전전긍긍하는 거, 이 땅에서 물론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 천국에서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날은 내가 예수 믿은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니까. 내게 예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에스더 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도성 수산에서 도륙당한 자의 수요를 보고받은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지금 왕의 이 말은, 자,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네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직 더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완전 빠져버렸어요.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도 하나님 마음 부어주니까 완전 신혼태로 돌아가서 너를 위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에스더였다면 왕의 이 말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조금 슬픈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데, 제가요? 저 같으면 왕이시여 500명이나 죽었는데 이쯤 하면 되었사와요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에스더는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수산성에서만, 그러니까 수도인 수산성에서만 조서의 내용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적들을 마저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뭐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는 악녀다,
이쯤 하면 그만둬야지 끝까지 피를 본다 해가지고 에스더를 악녀로 몰아가는 뭐 이상한 어떤 신학적 그런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잔인한 여자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뭐 중국의 서태후나 뭐 또는 저기 뭐 메리 여왕이나 피해 여왕 메리나 뭐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수산성에서만 조서의 내용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직 수산 도성의 유다인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몇 명이 추가로 도륙됐다고 말합니까? 대적의 수가 아직 300명이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을 다 제거하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마 그날 밤 살아남은 이 300명의 대적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죽음의 날은 끝났다. 휴,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훗날 유다인들 반드시 내가 복수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악한 자들인데. 다시 훗날에 복수를 도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남은 300명을 마저 제거하기 위해 하루를 더 요청했고 결국 이들은 완전히 괴멸됩니다. 에스더의 지혜로 악의 뿌리까지 뽑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할 때는 그 뿌리를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제거하는 에스더와 같은 그런 강한 마음이 신자들에게 필요해요. 왜냐? 연약한 마음에 죄의 뿌리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넘어지게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교훈은 뭐냐면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뽑으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오래전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예언된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이 하나님의 맹세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말렉 족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이 심판의 날까지요, 무수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거의 1000년 가까운.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인들이 도륙되는 이날까지도요, 그들이 유다인들 편에 서면은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심판의 칼은 떨어졌고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 채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가 아말렉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멸망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당장 눈앞에서는 미뤄지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의인들, 우리 선한 성도들은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거 아니야? 저 북한의 저 악한 김정은 같은 저 악인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심판을 취소하신 것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곧 넘어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것을 오고 오는 교회에 하나님이 이처럼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악인의 멸절당함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진노의 칼날을 피할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쏟아질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그늘에 들어가는 자만이 온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 즉 실패한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가와 에스더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위로가 됩니까? 그 옛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전리품을 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멸절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 실패했어요. 왜? 사울의 귀에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매 하고 음모 소리가 들리니까 아유 저거 아깝게 저거 어떻게 다 태우나. 그래서 남겨두는 바람에 사울은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줘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였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늘 놀렸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는 그래 실패한 왕 사울의 후손들이야. 그게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9장 10절, 15절, 16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는 걸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모르드게가 쓴 생명의 조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대적들을 치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 것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조서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손도 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탐욕으로 인해서 몰락했던 선조 사울의 뼈아픈 불순종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전리품을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이 전쟁이 단순히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거 승리했으니까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 이거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과거 탈취물에 눈이 멀어서 실패했던 사울 가문의 이 뼈아픈 수치를 오늘 그 후손 모르드게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의 수치와 슬픔마저도 합력하여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날 사울의 수치까지도 다 덮어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왜 복되냐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고 너무나 죄악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요. 믿음의 가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의 수치를 덮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대를 지나서 대를 이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상한 깔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딛고 기어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주간의 긴 호흡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배우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실패가 마지막에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를 결국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내세울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 짓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지금의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후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드시겠다네요. 내 대해서 보지 못해도 내 후대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과 승리와 기쁨의 결론으로 결말 짓겠다고 하시네요.
오늘의 실패는 섭리를 위한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이유예요. 너가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너의 슬픈 과거를, 슬픈 현실을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더 9장은요, 유다인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마무리됩니다. 에스더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 기리는 의도로 하나의 절기를 제정하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인 거예요. 유다인들은 대적들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거 승리했다. 우리는 이제 인간들이 연약하고 교만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성취해 놓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싸움이 물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칼을 들고 싸워서 승리한 것이지만 실제로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알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날을 기념하게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듯이 부림절의 부림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제비뽑기의 일종인 부르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날짜를 받기 위해서 점을 볼 때 쓰는 주사위 일종인 부르에서 부림절이라는 말이 왔다 했죠. 하만은 부르를 던져서 유다인들을 멸절할 날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날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날, 구원의 날로 변하게 됐다. 즉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그게 바로 부림절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앞으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너희는 부림절을 성대하게 공표하라, 지켜라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9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림절을 이렇게 제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인의 명절인 부림절이 그럼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좋은 것이지 이 부림절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켜지던 많은 절기들,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이런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로 지켜지던 구약의 절기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림절은 이런 메시지를 가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마귀와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대적들은 심판 가운데 멸절될 것이고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되는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지막 최후 승리의 날을 예표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림절의 천국 잔치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게 단순히 돈이 없다, 거지다, 가난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하온이가 부모님의 케어 없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어른들의 도우심 없이 저 아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는 거야.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저 어린아이와 같이 죽는 거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보세요. 죽음의 조서, 하만이 쓴 그 죽음의 조서, 율법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그 조서를, 율법을 내밀면서 우리를 너 지옥 가야 된다라고 고소한다 했잖아요.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다인들은 그저 그 마지막 날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자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붙드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린 가난한 심령들에게 부림절이라는 영광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림절에 특별히 뭘 하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여기 마지막 절에 보이시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 잔칫날에 갑자기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됐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상태에서, 그 절망적 상태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너희는 갚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됐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골로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너희의 그 옛적 모습을 생각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림절의 마지막에 주신 명령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예전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부림절의 기쁨은 없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실패하며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길이 없어 오직 주님만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엎드리는 그 성도들, 바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부림절과 같은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장인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에스더의 마지막 장인 10장은요, 총 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3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 뭘 기록해놨냐면, 모르드게가 더 높아졌다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족 같아요. 더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왜 이걸 10장을 할애하면서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한 것일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결국 가장 존귀하게 높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구원의 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늘 우리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나 너희를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결론 지을 거야. 너희의 마지막은 반드시 천국일 거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야. 도장을 찍듯이 10장의 이 세 절로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종착지는요, 다 부림절과 같은 천국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이 임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왜? 마귀가, 악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답답한데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그래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불임절과 같은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우리 성도의 소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를 10장까지 묵상하다 보니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밀려옵니다. 성도는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눈물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은 온전케 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에스더서를 통해 10주간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눈물 흘릴 일이 많으실 거예요. 시편 126편 5, 6절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생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주님 또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그 불임절과 같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모르드게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이 누린 그 위대한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마지막 시간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불임절과 같은 승리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암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겠다라고. 나 여호와가 반드시 영광과 승리의 삶으로 바꿀 것이라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영적 전투와 같은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을 우리는